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동경오늘께 와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버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떨 때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은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찬스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을 때 방황은 끝이 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성도님들의 얼굴이 다 순해 보이고 독이 다 빠졌고 미소진 얼굴이고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조금 까칠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엄격한 것 같은 모습이 있고 가차에 가게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말 걸기도 조금 힘들 것 같은 분위기, 그런 교회면은 아마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아닐까, 또 지나치게 전통주의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서로 쳐다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경오늘교회 여러분들께서 미소진 띤 얼굴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소진 얼굴의 그 미소는 얼음도 녹인다. 차디찬 마음,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 미소진 얼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소를 꼭 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또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좀처럼 우리 귀에 잘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느껴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떨 때는 정말 전율감이 밀려오듯이 하나님을 깊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집입니다. 우리는 그 집이 지어준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지어준 분이 계시길래 우리가 거기서 안락하게 즐겁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지어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자연 세계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또 이 사쿠라 마쓰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예술도 그런 예술이 없어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그냥 생겼을까요? 집을 지어준 분이 있듯이 이 자연 세계도 설계하시고 지어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은 우리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느 곳에든지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항상 하나가 되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창조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에는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는 인생은 왜 사는가?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다 죽는데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 내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기원, 존재 이유, 그리고 인생의 길을 확실히 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함께 지내왔던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 죽으실 때 안심하고 죽으십시오. 갈 곳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합니다. 여행의 즐거운 것은 내가 돌아갈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돌아갈 내 집이 없이 여행한다면 그거는 방황이지요. 우리를 갖다가 말하기를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 즐겁고 안심되는 것은 장차 내가 갈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즐겁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슬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장차 떠날 존재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놓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민족도 나라도 문화도 지상의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떠남의 원리와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좌절과 절망과 죽음에 빠져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열려진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들어오면 인류가 다 구원받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선포 아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은 그것을 누군가 대대로 걸쳐서 온 인류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안 오시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갈릴리 종교로 끝났을 거예요. 뭐 한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그런 종교 집단이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도 그분이 직접 모든 인류, 모든 세대에 걸쳐오는 그 사람들에게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그 진리를 다 전할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온 인류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분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대대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슬픈 일도 아니고 손해보는 일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된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지상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듯이 예수님 부활 후 첫 오순절에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첫째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네들 모두는 죄인일지 모르지만 난 좀 달라, 뭐 이런 정도의 의식이 있다고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어떤 사건을 하나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제가 50년 전에, 거의 50년 전에, 얼마나 옛날 얘기입니까? 그때 지은 죄를 성령님이 떠올리게 해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안 나는 그런 죄가 있었어요. 그게 50여 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떠올려 주셔갖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 우리 중학생 때는 그 당시에는 극장 가는 것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묘하게 아주 인기가 있는 청소년 영화 이유 없는 반항, 뭐 이런 영화가 생겼어요. 미국 영화인데 그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딘이라는 그 남자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데, 이걸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극장 문 앞에 갔는데 저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 친구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야, 그 2장 살 거 뭐 있냐? 네 것만 사고 들어가렴. 근데 말이야, 들어가서 어딘가에 비상구가 있을 거야. 그 비상구 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내가 바깥에 담장을 뛰어넘어갖고 비상구를 찾아 들어갈 테니까 오케이? 이 친구가 또 좋다고 재밌으니까 그러자는 거예요. 그 친구 표 하나 사서 들어갔어요. 근데 50여 년 전에 건물이니까 얼마나 허술합니까? 지금하고 다르죠. 바깥에 담장이 있는데 제가 뭐 중학교 2학년이니까 날르죠.
그 뛰어넘었다고요. 뛰어넘고 이렇게 두리번 하니까 저쪽 비싼 게 걔 얼굴이 보이더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편안하게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즐겁게 보고 나왔습니다. 양심의 가책 전혀 없습니다. 죄의식, 죄책감 그런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야, 오늘은 운이 좋았다. 오늘은 참 즐거웠다. 이걸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5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걸 탁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그 극장이 어딨냐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성남극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회개를 받으신 것 같아. 근데 인간관계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 극장을 찾아가서 입장료를 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회개한 걸로만은 끝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입장료가 얼마인지 50년 전가 기억이나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돈으로 10만 원을 봉투에 딱 넣어서 다음에 서울 갈 때 그 극장 찾아가서 이걸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추운 날인데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그 극장을 향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오늘이 내가 문제 해결하는 날이야.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그 극장이 가까울수록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렸습니다. 정거장에 내렸는데 발이 잘 안 움직여요. 극장을 향해서 갑니다. 땅을 보고 가요. 여러분, 죄집은 땅을 보지 하늘 보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되는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이런 걱정을 했어요. 이것이 만약에 이슈가 돼갖고 이게 만약에 신문 기사거리가 되면 이거 동경오늘 이렇게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수치를 당하는 거야, 이거. 하여튼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말입니다. 아주 길게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죄가 떠올랐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가 기억하는 죄는 떠올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 그런 거를 떠올리게 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문제를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는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이 이게 의인 줄 아는데 의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 의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의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 올바른 믿음 가졌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를 알게 되는 건데, 한편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또 그랬어요. 그 의인은 하나님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미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구원받았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보혈에 적신받아서 내가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내 이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뀌듯이 우리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나 그게 좀 이상해. 그건 과거의 얘기야.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계속 적신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큐티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늘 죄가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한다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세미나 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같이 완벽한 의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의와 정의와 공의,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어떤 불법도, 어떤 부정도, 어떤 조그만 실수나 과오도, 어떤 부족함도 절대 용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의 의 앞에 아주 사소한 잘못이라도 받아들여지거나 어떤 부정이나 불법이 용서되고 조금이라도 관용이 베풀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공의가 아니에요. 의가 아니에요. 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 앞에는 고발, 비판, 심판, 정죄함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죄 지은 인간들은 용서받을 수 없고 그럴 가능성조차 없어요. 용서받을 은혜조차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과연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죠. 죽을 수밖에 없죠. 심판받아 마땅하죠.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운명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이것을 갖다 이 문제를 가볍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가볍게 여겨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공의와 사랑은 성격상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1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공부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공존돼 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의와 사랑과 용서는 공존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정의와 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라는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심판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끝이에요. 죽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동시에 사랑과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할 수 있고 또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조금 더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큰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은 100% 사랑하시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과 용서라는 서로 대칭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스스로 사랑과 용서를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자,
죄인된 인간을 공의의 칼로 들이대서 죽인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성품은 무너지고 맙니다. 반대로 그 죄 지은 인간을 살려두게 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고민과 갈등과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여러분과 나를 죽이는 대신에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에게 짊어지시게 하시고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무너뜨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기로 하고 인간을 살리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도 이루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도 넉넉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십자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눈에 들켜지게 됩니다. 사랑은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어느 순간 들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결정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에 들켜지고 나는 사랑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때 비로소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버거운 사랑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아시나요? 십자가를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눈에 들켜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게 들켜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흥분을 했어요. 큰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 같아. 그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사랑했어요. 근데 내가 사랑에 눈 뜨고 보니까 이제는 교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면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만 매번 하니까 하나님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 똑같은 말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뭔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문학적인 표현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좀 재밌어 하지 않겠어요, 듣기에.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고 이렇게 문학 서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혹시 더 연애한 시절이 있었으면 연애할 때 썼던 그 사랑의 표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정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요새는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는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는 이제는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연민의 정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용서선 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랑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랑의 고백을 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언어의 발달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사랑합니다 하면 그건 알잖아, 하나님. 좀 지루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바꿔야지. 여러분들도 한번 좀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은 귀가 쫑긋해서 얘가 오늘은 어떻게 고백할까 하고 귀 기울일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켜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단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니까 또 그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데 여는 방법은 설명 안 하고 그 말만 해. 뭐 단추 하나 풀면 열는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지?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지혜를 좀 주신 것 같아. 제가 중학교 때 아까 그 친구는 아닌데 또 딴 친구한테 단짝이 있었어요. 단짝이 있었어요. 그 단짝한테는 내가 모든 걸 다 숨김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부모나 형제들한테 얘기 안 한 것도 다 얘기해. 어떨 땐 마음에 좀 사람이 부끄러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친구도 나한테 다 얘기해. 그러니까 그 친구와 나 사이에는 마음의 문을 연 사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마음의 문 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단짝에 했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대상을 예수님께로 옮겨서 예수님께 계속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더라는 겁니다. 단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내 감정까지 표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대화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과 저는 마음의 문을 연 사이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이제 속삭이는 기도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외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절체절명의 때는 또 부르짖어 외쳐 기도해야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아빠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애가 아빠가 이렇게 화를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누가 또 그 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지금 서로 마음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렇게 큰 소리 쳐야 들린단다. 서로의 마음이 가까이 있으면 속삭여도 다 들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멀리 있나 봐.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일같이 고함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속삭이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속삭여도 다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고 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주님과 나와는 마음의 문을 연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단짝 친구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하고 교제하고 단짝이 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다음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에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30대, 40대 나이의 사람들은 별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겠지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알게 됩니다. 저는 산보를 하면서 어제는 꽃이 피었는데 오늘은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인생도 이와 비슷하구나 이렇게 보지요. 이제 그걸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죽은 후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만드십니다.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자, 1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이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되면 악한 영 사탄의 역사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지팔뼈 깨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 기억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탄은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해왔던 그 버릇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머리는 박살났어요. 자,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지요. 심판은 원칙적으로 마귀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후의 승리자는 로마 황제 앞에 그 심판대에 올라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이렇게 씌웁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믿는 자들의 받는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장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여러분들이 무사히 입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